오늘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에 이어서 하는 공부인데 제7장 붓다의 말씀에서 7장에 마지막 2장이 남아가지고 이 내용을 좀 공부하고서 그 다음에 8장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7장 하고서 이제 명상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를 1시간 안에 맞추는 걸로 해서 시간을 맞춰놓고 7장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8정도에 대한 공부를 쭉 했고 그 다음에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계적으로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찌마니카야 아사뿌라 기인경이라는 경전에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수련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출가한 스님들의 사례를 들어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문, 진정한 바라문으로 만드는 법. 부처님이 바라문이라는 말씀을 그냥 전통 인도 사회에서 쓰던 말씀을 가져다가 그대로 쓰셨는데 이때 바라문은 힌두교의 그 성자인 바라문이 아니라 아라한을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셨습니다. 모든 번뇌를 다 없애서 아라한이 된 분들. 그래서 바라문이라고 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뭐 사제가 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출가의 목적에 이르는 길, 이게 출가의 목적이기도 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자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목적은 똑같습니다. 출가와 제가의 목적이 간단히 말하면은 번뇌를 다 없애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 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 거기에 이른 길이 이제 부처님이 쭉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뭐 경전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하실 수 있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제일 먼저 여기 참 괴의 마음을 지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참은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남들이 알 것을 두려워해야 잘못된 일을 안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뭐가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고 어떤 일이 좋은 일인지를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를 때는 그것을 이제 공부를 해서 익혀야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가르침들이 그것과 연결되는데 어쨌든 부처님이라고 하는 깨달은 분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뭔가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자유인이 된다. 또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된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이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명,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그 어떠한 번뇌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말합니다. 어떻게 자유로우세요? 자유 대한민국에 사시잖아요. 자유를 싫어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들도 그렇고. 자유롭지 않은 사회는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자유롭지 않게 전체주의적인 국가들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몇 명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대부분은 부자유스럽고 정치의 어떤 그 잘못된 체제 안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구속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뭐 남북한이 유일한 분단국이라고 하지만은 남한이 그런 자유민주주의의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북한은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 같지는 않고 그리고 인민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인민들이 누구를 위한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소수의 핵심 멤버들을 위해서 인민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자유롭지 못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자유가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많이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서 자유를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다 이룬 사회에서조차도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산다고 해서도 내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자유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니라 내면을 정화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자유다. 그러니까 이 자유는 어떤 사회 체계나 어떤 시대에나 누구나 추구하는 그런 자유다. 이 자유는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훌륭한 그런 사상가들이나 또는 실천가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길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출가의 목적인 궁극의 자유, 해탈,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행동을 삼가하고 또 남들이 알 것을 두려워해서 행동을 삼가한다.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의 이제 실천이 시작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기 인생에 한눈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탐진치의 번뇌가 어리석음에 사로잡혀서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고 화를 내면서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본적인 어떤 가치 기준으로 놓고서 바탕에 놓고서 그 다음에 자신의 몸의 행위를 정화한다는 것. 몸의 행위를 정화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살생,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나 성행위를 삼가하는 것. 이 세 가지로 그냥 기본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살인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적인 행위를 절제하고 스님들의 경우는 출가한 분들은 이제 일체 성행위를 하지 않고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정당한 배우자와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것, 이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몸의 행위를 정화한다는 것은 신체로 짓는 잘못된 행위를 삼가하고 청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말이 쭉 들어가요.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 출가해가지고 사는 출가 생활은 내적으로 자기 내면을 이제 정화시키는 삶을 살지만은 이제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출가한 스님들이 우리가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할 때 그 승가 전체가 승가는 일단 출가한 상가라고 하고 교단이라고 하면은 제가자 남성 신자와 여성 신자를 포함한 우바세 우바이 우파사카 우파시카를 포함한 그러한 제가자들의 교단까지 다 포함하는데 어쨌든 그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잘한 것을 드러내기 좋아하고 또 남이 잘못한 것을 비난하기 쉬워집니다. 조금 자기가 잘한 일은 남한테 드러내고 싶어하고 남이 조금 못한 것은 드러내서 이게 왜 이럴까 하면은 속이 비어서 그래요. 자기 내면의 살림살이가 약하니까 자기의 작은 장점을 크게 보고 남의 작은 약점을 또 크게 봐서 남을 비난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암한심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비교하는 측면에서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일과 남을 비난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삼가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적당한 때에 자비심으로 충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내 잘한 것은 잘난 척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줬을 때는 뭐 그 잘한 것은 잘한 거니까는 그래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한 일을. 근데 이제 우리가 대승의 사상에 의하면은 금강경을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하고 응무소주 색성약 미촉법 생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이런 뜻이에요. 응무소주라는 말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생기심은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살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무상,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을 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선행을 닦고 설령 그 과정에서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비난하지 않는 것. 이 마음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계속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정화하면서 또 생계를 정화하면서 계속 이것이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의 행위를 정화했고 또 말의 행위,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하지 않고 화합하는 말을 하고 거친 말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고 유익한 말을 한다. 이게 말의 행위의 정화거든요. 말이 사실은 어렵죠. 몸은 조금만 주의하면은 몸의 행위를 정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로써 하는 행위는 이게 말은 몸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거짓말도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도 거친 말도 쓸모없는 말도 하기가 좀 쉽습니다.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면은. 근데 내가 몸으로 하는 행위를 정화시켰고 말로 하는 행위도 정화시켰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자들의 경우는 5계를 잘 지키고 있고 출가한 스님들은 이제 계를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족계, 뭐 227계든 327계든 테라바다식으로 비구계, 비구니계를 잘 지키고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정화를 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근데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잘못한 것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남이 잘못한 것은 예컨대 성단 안에서는 타인이 잘못한 것은 이제 부처님한테 얘기하고 그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한 것이라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 부처님한테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고자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건 고자질이 아니라 승단의 정화를 위해서 이게 자기의 정화를 위한 일과 이것이 승단의 정화를 위한 일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되니까 그래서 부처님한테 말하고 또는 대중 가운데서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잘못한 일인지 아닌지를 이제 가려냅니다. 그걸 이제 대중공사를 통해서 가려냅니다. 대중공사는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푸는 과정입니다. 그게 간단치 않고요. 우리 이미 앞에서 그 공동체의 삶에서 이제 우리 이 교재에서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기가 잘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잘한 일을 알리는 것도 괜찮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 나는 잘했고 저 사람은 그걸 못하니까 잘못했다라고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뭔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롭고 그 다음에 유익하고 사실에 근거한 일이라 할지라도 시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잘 말씀 안 하셨어요. 적절한 시기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시는 거죠. 유익한 일을 사실에 입각해서 그다음에 상대방이 또 듣기 좋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만 하지도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을 해서 그냥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지도 않지만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도
기분이 약간 상하는 말이라도 적당한 때가 되면 말씀하십니다. 특히 야단칠 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경체 갔을 때 하시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본인들이, 이건 내가 잘못한 일이고,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걸 벗어날 수 있는데, 여기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한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제 암만심에 의한 비교에 의해서 내가 더 잘났고 저 사람은 못났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일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마음의 행위의 정화는 탐욕과 분노와 그 다음에 사견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다 정화하면은 이걸 십선업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로 십선업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계율을 닦고 더 많은 금지 조항을 실천하지만은 십선업을 닦는 것, 그리고 닦으면서 항상 나의 행위를 남의 행위와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것. 하지만 남들이 잘못한 일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자비심을 가지고 연민의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는 적절한 때 얘기해 주는 것. 또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생계의 정화라고 했는데, 생계는 생활 수단입니다. 스님들의 생활 수단의 획득 방식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자들의 보시에 의지해서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자들이 보시한다는 것은 생필품은 이제 입는 옷과 옷, 그 다음에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거처 또는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와 그 다음에 약입니다. 약. 아플 때 먹는 약. 이 네 가지가 해결되면 우리도 기본적인 생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네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자들은 평생 고생하고 살아요. 그죠? 옷 입고 살라고 애쓰고, 새끼 먹어야 되니까 그거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내 살 곳. 이거 확보하는데 매일매일 먹는 거 쓰면서, 그 다음에 사철, 한국은 이제 봄과 겨울옷은 같은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여름과 겨울옷이 다르니까 이게 옷값이 많이 들어가요. 한국 사람들은 옷에 신경을 아주 많이 써요. 옷에만 신경 쓰면 괜찮은데 얼굴에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얼굴도 많이 손질을 합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남자친구들도 많이 한다 하니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타인의 외모를 보고 말도 많아요, 또 한국 사람들. 외국에 안 나가보면 이거 잘 모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남의 외모 보고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그건 인격적으로 모독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 저 사람 얼굴은 저렇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야. 옷을 잘 입었으면 잘 입은 건 이러고 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평가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난한다는 이 말은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꼭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강남의 성형외과가 저렇게 성형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술로서. 어쨌든 그것도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은 아파서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고치는 일을 많이 하니까.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화여대에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학생들을 통해서 신입생들부터 자기가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과 그다음에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있고 이렇게 뭔가 만족한다는 학생을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자기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젊은 이제 20대 초반의 여학생들은 어떻게 봐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자기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자기 외모에 만족을 못하는 학생들은 훨씬 행복도가 낮아요. 근데 대충 생겼는데도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고 남의 인생 눈치 별로 안 본다는 학생들은 훨씬 삶의 행복도가 높아요. 그래도 적당히는 생겨야겠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잘생긴 것과 못생긴 것은 행복도에 별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잘생기고 신경 안 쓰는 게 훨씬 낫다고. 그건 말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 외모에 의해서 평가받지 않고 내면의 어떤 그런
살림살이가 풍부해져야 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 지금 생계의 정화에 대한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갔죠. 생계는 의식주와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획득하느라고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채로, 병원에 입원 못하면 요양원에 그냥 맡겨진 채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삶을 끝내버리고 말아요. 한국인들의 이 지금의 삶의 양식은 좀 비정상적입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렇게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시골 가보면요. 요양병원은 적은데 요양원들은 엄청 많습니다.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어떤 치매가 경도 치매부터 좀 중증으로 가면은 바로 요양원으로 이제 배당받습니다. 거기서 그냥 이렇게 보호받다가 예전에는 그래도 집에서 다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요양원이 없었으니까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요즘엔 다 그냥 그쪽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연명하다가 거기서 좋은 케어를 받고 살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살다가 가는데 그래서 의료적인 치료를 잘 받는 것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젊어서도 그렇지만 젊어서는 잘 안 아프잖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그게 최고의 재산인데 어쨌든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제가자들에 의존해서 사는 게 출가자들의 삶입니다. 제가자들은 이걸 자기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에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이제 쓰고 사는데 자, 요것을 다 정리를 했어요. 생계수단도 정리하고 생계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출가 스님들한테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생계수단을 획득해가지고 쓰는 방식에 네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도둑으로서의 수용 방식이 있다. 출가했는데 계를 지키지 않고 제가자들의 이 보시물을 수용해 사는 것은 도둑이라 그래요, 부처님께서. 좀 심한 말 같죠. 절집에서는 그걸 가사도둑이라고 합니다. 가사를 입은 도둑이라는 얘기예요. 도둑은 나중에 이제 뭔가 형벌을 받겠죠. 형벌이라는 것은 다음 생이 이제 더 비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빚수용이라고 해요. 빚으로 수용한다. 이것은 계는 지키지만은 그 보시물의 의미를 반조하지 않고 이 음식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와서 나에게 왔는가 그 고마움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살고 있는 자기 방이나 사찰에 대해서 이것의 고마움 또는 약품을 보시받았을 때 약품의 고마움을 그 인연을 조건관계를 깊게 숙고하지 않고 쓰면은 그게 빚수용이라고 합니다. 빚을 지는 거예요. 도둑은 아니라도 빚을 져요. 빚은 갚아야겠죠. 절집에 들어가서 수행하는데 제대로 수행 못하면은 내생에 소가 돼서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한국 절집에는. 미얀마에서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는데 빚수용을 하면은 빚이 쌓입니다. 빚수용을 하지 않으려면은 잘 반조해서 이 보시물들의 소중함을 알고 보시물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빚이 안 돼요. 이 가르침은 또 다른 가르침에 있지만은 그래서 항상 축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보시한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수용하고 옷을 수용하고 거처를 수용하고 약을 수용하면 빚수용이 안 된다. 근데 이 사회에 살면 우리가 내 돈 갖고서 이걸 다 해결하니까 빚수용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내가 한 행위나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산다면은 빚수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해명상을 늘 하라고 하신 말씀이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고 세상 사람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은 그 빚을 갚는 것이 돼요. 그래서 스님들 경우에는 그렇지만 제가자들의 경우에도 항상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정진하고 살면은 적어도 빚을 지고 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들 제가자들의 생계 정화는 5계를 지키는
직업을 가지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몸과 말과 마음까지 포함하면 더 좋지만 마음까지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살생, 도둑질, 잘못된 음행, 거짓말, 그다음 술 마시는 이 5가지를 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한다. 직업을 선택했는데 살생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도둑질을 해서 남을 속여서 먹고 살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면서 먹고 살고 거짓말을 하면서 먹고 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술을 거래하면서 먹고 산다면 이거는 바른 생계수단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생계수단 자체가 우리에게 큰 업이 되는 겁니다.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셔서 농사를 짓거나 어떤 것을 생산해내거나 특히 남들을 죽이는 무기나 이런 것을 생산해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고 남들을 더 유익하게 하는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을 생산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한국이 방산산업에서 뭐 K9 자주포나 뭐 K2 전차나 이거 수입해가지고 대박났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건 한국인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좋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북 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재래식 무기들을 생산하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거든요. 여전히 발달해 있고 최근에 155mm 포탄을 갖다가 몇십만 발을 독일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전쟁 무기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좋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산업 구조에서 보면 훨씬 더 유익한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방어용으로 무기를 만드는 건 괜찮은데 수출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아마 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칼을 만들어도 예컨대 칼을 잘 만들어서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칼은 무기가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시칼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고 칼 만드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죠. 용도가 이제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이 무기 산업은 아주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이게 그냥 끝장나는 무기들을 만들잖아요. 이거는 그걸 팔아서 먹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생계수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자들로 살면서 올바른 생계수단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오계를 깨지 않는 한도 내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재화를 정당하게 얻으면 된다. 한국 사람들이 좋은 머리로 발달한 직업이 사기꾼이에요. 직업이라 할 수도 없지만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거 발달하는 거 보면은 그거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경찰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거의 사기를 잘 쳐요. 사기칠 머리로 열심히 잘 살면 좋을 텐데 최근에 무슨 주식 1조 원대 주식 사기 쳐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크게 사기 쳐요. 옛날에 조이팔부터 시작해서 몇 조 원대 사기를 치고 바른 생계가 아니죠. 그렇게 살면은 결국은 자기 삶도 비참해지고 자기 과거도 안 좋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일이 6 감관의 문을 보호하고 단속하는 일입니다. 눈으로, 눈, 귀, 코, 여, 몸, 마음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경험할 때마다 감관의 문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단속한다는 게 뭡니까? 눈을 감는 건가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살아요? 귀를 막아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눈, 귀, 코, 여, 몸 5 오간이 대상을 알 때마다 거기다 마음 챙김을 두고서 좋은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보기 싫은 대상에 짜증이나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
요게 단속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 챙김, 사띠가 있을 때에만 감각기관이 단속이 되고 거기에서 도둑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대상에 우리는 또 팔려서 그 대상들을 보느라고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라는 6마리의 동물이 있는데 각각의 제각기 그 대상을,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쫓아서 얘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정신을 못 차리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고 또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대상을 경험하더라도 눈으로 볼 때는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전체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딱 보면서 받는 인상이에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서 멋지네 하고서 이렇게 보든지, 아름답다 또는 이성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보든지 멋있다라고 보든지, 그렇게 취하지 않는 거예요. 부분상은 뜯어보는 겁니다. 코가 이쁘네. 눈썹이 저게 문신이야 아니야? 근데 참 이쁘게 그렸네. 이제 마스크 벗으니까 그동안 못 봤던 입술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부분상을 보는 것이, 이게 거기에 계속 마음이 끌려가면은 이게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체상과 부분상을 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보느냐? 그냥 사람으로, 그냥 그 존재로서 보는 겁니다. 한 인격, 그냥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집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건 자기에 대해서는 이 연습을 먼저 해야 돼요. 내 몸은 이제 조금 있다가 명상할 때 하지만은, 피부, 살, 뼈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바보로 타면은 타인의 몸에서도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생깁니다. 볼 때. 근데 그렇게 잘 안 바보릇해가지고 내 얼굴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여기 그리고 저기 그리고 하면서 얼굴을 꾸며놓으니까 남의 얼굴을 볼 때도 자기가 관심 둔 그 분야로 보는 거예요. 머리가 길고 짧은 것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남의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머리를 잘랐는지 묶었는지 파마를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성들은 바로 알아요, 보면은. 자기 머리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눈썹에도 관심이 있으면은 남의 눈썹 보일 거 아니에요. 내 눈썹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남의 눈썹이 어떻게 그려졌든지, 뭘 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보여요.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보여요. 뭘 시커멓게 칠해놓으면은. 예전에 그 정치인이 이 앵글리보드, 이렇게 환한 그 새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칠해가지고, 요즘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눈썹이 꼬마면은 인상이 좋아 보이나요? 좀 험악해 보이는데. 어쨌든 그런 외모에 이게 자기 스스로가 깔끔하게 하는 건 좋은데 외모에 신경을 그렇게 안 쓰면은 남의 외모에도 별로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외모도 남이 보는 내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전체상과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평생을 이 몸 하나 간수하다가 죽을 때 이 몸에 대한 애착 못 놓고 끝까지 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이제 숨이 딱 끊어질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몸에다가 들어가는 돈만 쌓아놓는다고 해도 500만 원짜리로, 500만 원짜리로 사도 제 몸보다 훨씬 더 많은 돈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한 아이를 기르는데 수억 들어간다 하니까. 근데 그건 기르는데 드는 돈이지, 그 다음에 쓰는 돈까지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몸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 건강하게, 그 다음에 깔끔하게 살면 된다. 그리고 그 몸에 단장하지 않는 대표적인 그 방법이 스님들처럼 머리 깎고, 머리에 그런 관심 안 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은 이제 승복만 입고 살면 돼요. 승복은 깨끗하게 입으라 그래요. 해진 것은 꼬미 입고. 승복은 그래서 3벌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갈아입어야 되니까. 옷을 한 번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갈아입어요? 갈아입을 때는 그럼 어떻게 통 속에 들어갔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새 벌을 가지고 갈아입고,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옷을 많이 갖지 않고 가지고 있는 옷, 안 입는 옷 이렇게 나눠주고, 떨어지기 전에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은 되겠죠. 자, 어쨌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일은 깔끔한 외모와 청결한 것을 유지하면서 내면의 살림살이다. 그 다음에 음식의 양을 아는 자가 된다는 것. 이거는 한 끼 식사를 하고 사는 스님들, 또는 아침과 점심까지 먹고 사는 스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고 자기의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먹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떨 때는 많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음식의 양을 한다는 것이 적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식만을 얘기한 건 아닌데 적절하게 음식을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건강하려면 소식하라는 얘기 있고, 채식만 하는 것이 젊었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요. 나이가 드시면 또 좋은 단백질을 또 섭취해야 한다니까. 동물성 단백질 고기를 드시든 아니면 유청을 드시든 요즘에 아미노산 같은 거 잘 만들어서 나오니까, 식물성 단백질은 콩 같은 데서 취하고 동물성은 우유에서 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영양분을 잘 먹어서 음식을 잘 섭취하라는 거. 부처님이 음식과 관련된 가르침은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절제하라는 거. 너무 지나치게 과식하지 말고 절제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후에 적게 먹든지, 부처님 출간 제자들은 오후 불식을 하니까 오후에 식사를 안 하면요, 한두 달은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가장 괴로운 것이 배고픔의 괴로움이라는 것이 그때 느껴요. 그런데 그걸 지나가면요, 저녁에 안 먹으면 배고픈 것이 편해져요. 그러면 좋아집니다, 점점점. 그리고 배고프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몸에 비축해놨던 지방이 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부의 지방들이 점점 얇아져요. 비축이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원래 지방이 타려면 유산소 운동을 30분 이상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 다 소비하고 그 다음에 이 지방이 다시 에너지원으로 이제 되는데, 제가 미얀마 가면은 이제 오후 불식 하니까 배고픔을 느끼고부터 일주일에 딱 1kg 정도씩 빠져요. 많이 빠지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더 빠진 것 같은데 나이 먹고 가니까 신진대사가 둔하니까 일주일에 딱 1kg씩 빠져요. 그래서 한 달 있다 오면 한 4kg, 5kg 빠져갖고 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생활하면서도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면은 배고픔을 느끼고 너무 많이 먹지 않고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몸속에 저장됐던 지방이 탑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되는 건 아시죠? 또 지방이 다시 탄수화물로 변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나는 말라서 지방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부 지방은요, 마른 사람이 속이 이제 지방으로, 그거는 이제 BMI 검사 해보면 아니까 꼭 해보세요. 체지방을 측정해가지고. 그래서 음식의 양을 아는 자가 된다는 말은 자기 음식을 적절하게 늘 먹을 줄 알고 지나치게 먹지 말고, 단식하는 것은 부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식을 해봤더니 고통스럽기만 하더라. 적당히 먹으면서 수행하라. 그래서 수행처 가지고 단식하면서 수행한다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럽니다. 몸이 아파서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단식함으로써 수행의 효과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지 못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먹을 때 고마운 마음으로 먹고, 음식에 대해서 탐내지 않는 마음으로 먹고, 다 아시다시피 음식은 약으로 알고 먹으라. 정사, 양약, 위로, 형고. 좋은 약으로, 바른 사유로서 좋은 약으로
알아서 이 몸을 여의고 병든 곳으로부터 이제 고치는 약으로 삼아서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약 드셔야죠, 그죠? 아무거나 막 드시면은 쓰레기를 먹는 거예요. 한 끼를 드셔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꼭 유기농이 아니더라도 잘 만든 재료, 좋은 식재료를 써서 먹으라는 거. 생각해보면 먹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죠?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부처님 건강히 사셨다면 굉장히 그건 좋은 일이고, 세 끼를 꼭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세 끼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절에 있을 때 저녁을 안 먹고 살아봤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한 1년 정도 살았나?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절 밑에다가 이제 누가 쌀을 갖다 놨는데 쌀을 배달 안 하고 절 밑에 계단에다 두고 갔어요. 쌀이 한 4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kg짜리 요즘에 이게 큰 이제 마대자루에다가 그걸 뭐 제가 들어 놔놔야죠, 그죠? 스님이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짊어지고 날랐더니 올라왔더니 내려놔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야, 이게 웬일이냐. 그때 20대 초반인데, 저녁을 먹자, 다시. 절에서는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채식만 하면서 저녁을 안 먹어버렸다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 유학할 때도 저녁 안 먹고 또 한 1년, 태국 갔다 와서 1년 지내보니까,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수행할 때 미얀마 같은 데 가서 8개를 지킬 때는 저녁을 안 먹고 수행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 배고픔의 경험이 음식의 고마움도 알고 몸도 이제 정리가 돼요. 몸이. 그래서 음식을 그렇게 좀 소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많이 먹고 괴로워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 없다고 법정 스님이 안 먹을 때보다 더 기분 나빠지는 게 과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스님은 너무 적게 드셔가지고 면역력이 좀 저하되셔서 그런 면도 있었지만은 자, 그 다음에 밤낮으로 깨어있음에 전념한다. 이 깨어있으면요 잠을 안 자는 겁니다. 자가리따라고 해서 깨어있어서 뭐하냐 불면증 걸리라는 소리냐 이게 아니라 정진하라는 얘기예요. 밤에 한때는 깨어있어라. 초저녁 그 다음에 한밤중 그 다음에 새벽녘 이게 4시간씩 나눠져 있잖아요. 스님들은 보통 수행하는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 때도 한 4시간에서 6시간 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시에서 한 2시에서 4시 이 정도까지만 자면 돼요. 근데 그 시간에도 일어나서 정진하는 것 굉장히 칭송하셨습니다. 나는 8시간 안 자면 안 된다. 8시간 주무셔도 돼요. 근데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잠버릇 고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에 가서 행자 생활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안 힘들더라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잖아요, 송광사는. 9시에 재워요. 9시에 자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피곤하니까 9시 불 끄자마자 다 자요, 그냥. 너무 일을 많이 시키니까, 행자 때. 행자들 완전히 모습이니까. 온갖 일들 다 하니까 왜 또 저런 일이 많아요, 그죠? 안 해도 될 일까지 시켜요. 온갖 일들 하다가. 9시가 돼서 제가 한번 보니까 1분도 안 돼서 행자님들 한 7-8명 같이 자는데 다 코를 골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코 골았겠지만. 근데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이 6시간, 아침에 3시에 일어나는 이 시간대가 맞춰지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한 달 지나니까 이제 견딜만 하고 살았는데 요즘에 제가 아침 명상하면서 아침에 잠 못 자서 그렇다면은 조금 힘들어도 좀 참고서 해보라고. 한 2-3달만 참아보라고 하면은 참는 분들은 하는 거고 못 참는 분들은 몇 번 들어왔다가 이건 내 근기가 아닌가 봐 하고서 낮에나 하자 하고서 이제 안 들어오시고 또 못 들어오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정진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출간 수행자는 낮에도 깨어있고 밤에도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잠은 많이 자지 말라. 잠을 너무 안 자서 피곤할 경우에는 자면서 하라. 또 이렇게도 가르치십니다. 목가라존자 수타원 되고 나서 6일간 잠을 안 주무세요. 그리고 정진만 쭉 해요. 그냥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7일 용맹경진을 하려고 하셨던가 본데 6일째 되는 날 도저히 정신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졸음이 밀려오니까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잠을 쫓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방법이 그래도 피곤하면 조금 자고 하라. 시간을 정해놓고 자라. 요즘 시간으로 하면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적당한 잠의 리듬이 좋은 잠의 낮잠은 또는 낮에 자는 잠은 40분 정도가 좋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1시간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깰 때 또 잠에 들어가는 리듬에 깨기 때문에 또 자게 돼요. 어쩔 때는 자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잠이 깰 때 깨는 게 아니라 잠에 깊이 들어갈 때 깨면은 다시 자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가차없이 일어나서 뭐 나가서 움직이든 몸을 닦든 이렇게 해가지고 잠의 리듬을 바꿔야 됩니다. 자, 깨어있음에 전념해서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을 갖추고 일상생활을 해나간다. 앞에서 말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의 정화와 생계의 정화, 6 감관의 문을 보호하고 단속하는 모든 일, 그 다음에 음식의 양을 아는 데에도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미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앞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여기서는 진정으로 수행에 들어갈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이제 딱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모든 행동들, 눈 뜨고 잠에 들 때까지의 모든 행동들을 마음 챙겨서 분명히 알면서 하라. 이렇게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훈련이 되면은 마음 챙김의 힘이 저절로 갖춰지고 그 다음에 분명한 암도 명료하게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외딴 처소는 남의 방해를 받지 않는 곳, 공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곳. 부처님 당시 때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군데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처소나 각자가 수행하기 적당한 곳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동굴이 됐든 또는 나무 밑이 됐든 빈집에 가서 하든 외딴 처소는 사람들에게 걸기적거리지 않는 곳. 만약에 댁에서 명상하신다면은 댁에서 기도하신다면은 기도방이나 명상방을 작은 방이라도 하나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서 하시면 돼요. 그런 방이 없으면은 뭔가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대에서 이 방을 쓰겠다고 하면서 그 방을 쓰시면 되죠. 요즘에 뭐 다 집에 방 2-3개씩 있고 식구들은 적어지니까 방 하나씩은 남는 방을 그냥 창고로 쓰지만 마시고 잘 정돈하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거나 정진하는 시간을 잡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5장의 5개를 극복하라. 5개는 욕망, 악의,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후회, 의심을 말합니다. 욕망은 빛과 같다 그랬어요. 욕망 있는 사람은 항상 빚진 사람처럼 헐떡인다는 거예요. 악의는 병에 걸린 것 같다. 진짜 화를 자주 내면 화병 생기는 거 아닙니까? 화내면 병돼요, 실제로. 이걸 비유로 병이라고 했지만은 병에 걸린 사람처럼 화가 차 있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불안정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몸이 견디고 있는 거라서 화내면은 몸에서 그 독극물이 발생된다. 호르몬, 몸을 해치는 독극물이 발생. 화나면 그 화 풀자고 술 마시잖아요. 마실 때 좋은데 술 깨면 더 화가 나요. 술은 해결책이 아니다. 마음 챙김이 해결책이다. 술 많이 마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 들을지 몰라도 네가 술 맛을 알아 이렇게 맛을 알지 몰라도 술맛 정도는 알고 삽니다. 일본에 유학하면서 가끔가다 맥주 마시면은 맥주 맛이 다 달라요. 일본은 맥주 맛있게 만들어요. 삿포로가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아사히가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지방 시보리가 맛있다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하나씩 사서 먹을 텐데 이제 안 먹으니까 하이트 제로나 이런 거 먹고 알코올 안 들어간 맥주도 아니지 그건 음료죠. 거기다 소주 타면 소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싸지도 않아요. 일반 맥주보다 조금 더 싸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마시는 맛이 있으니까 맥주의
시원한 맛과 호프의 씁쓸한 맛은 있는데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안 취해요. 배가 불러지지. 제가 여름만 되면은 그걸 하루에 하나씩 먹어요. 이제 더울 때. 누가 보면 맥주 먹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무알코올성 맥주. 요즘 한국에 많이 팔려요. 웬만한 데 다 있어요. 이제는 술 마시는 문화에서 술을 덜 마시는 문화, 비주류의 문화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술 먹어서 화가 제거되지 않는다. 잠시 있는데 술 깨면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병이 또 생긴다.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요. 우리가 졸리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힌 사람에 비유하고, 불안과 후회에 빠져 있는 사람을 노예와 같다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뭘 못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일어나서 이 불안과 후회는 이제 우울 증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하거나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후회에 빠지잖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한에 잠기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데 하면서. 불안은 미래로 향해 있고 후회는 과거로 향해 있습니다. 미래와 과거에 붙잡혀서 이것도 옴짝달싹 못하는 노예 신세예요. 그 다음에 의심은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태예요. 사막에 우리 가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사막과 유사한 풍경은 언제 경험할 수 있냐면요. 눈보라가 막 몰았을 때 한라산 올라가 보면 돼요. 사방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눈이 올 때 산에 가서 죽는 케이스가 있는 것은 길을 못 찾아서 죽는 거예요. 그래도 나무가 있는 산은 나무 밑에 리본 달아놓은 것은 눈에 다 덮이진 않거든요. 찾아갈 수 있는데 한라산은 벌판에 중간에 올라가면요. 허허 벌판만 나와요. 거기서 눈보라 몰아치면 거기서 헤매다가 죽어요. 눈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사막은 길이 없어요. 그냥 한참 가다 보면 모래가 싹 쓸어가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의심에 빠져 있는 상태.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에서 한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이 의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삼보의 의심을 일으키면은 정진 안 하죠. 계도 안 지키죠. 그럼 인생이 더 부자유스러워지죠. 이렇게 사는 이유는 이게 5개를 극복하는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는데 5가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5가지 장애가 우리 일상에 우리 마음을 덮어서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게 안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게 마음의 번뇌들인데 또 다른 비유에 의하면 욕망은 수초, 물이 어두운 곳에 놓여 있거나 물감이 풀어져 있는 물. 그럼 얼굴이 안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나는 것은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물. 물이 끓으면 얼굴빛이 안 비치잖아요. 그 다음에 게으름과 졸음은 수초에 덮여 있는 물. 수초에 덮여 있으면 수초 때문에 또 얼굴이 안 비치잖아요. 불안과 후회는 소용돌이 치는 물. 의심은 이게 어두운 곳에 놓여 있는 물이네요. 앞에는 욕망은 물든 물이고, 그래서 전부 다 거울로서의 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승패를 가리는 것은 5개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내 방법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절을 하셔도 좋아요. 다란이를 하셔도 좋아요. 정근기도를 하셔도 좋아요. 참선을 하셔도 좋습니다. 강경하셔도 좋아요. 경전을 읽어도 좋은데 이 5개가 활동하지 않는 수행을 선택해서 해야 돼요. 자기 수행을 5개가 작동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5개에 휘말려서 계속 헤매다가 이 세상에 그냥 헤매다가 살다 가는 거예요. 나는 5개가 지금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얘들은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5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아, 부처님이 이래서 이렇게 수행하라 했구나. 앞에서 지금 하는 이 순서대로 쭉 한 수행이 결국은 5계를 기점으로 해서 5계를 다스리는 일들을 쭉 해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마음 챙김, 분명한 안을 갖추고 살아가는 이유가 5가지 덮개를 경험할 때마다 마음 챙겨 알아차려서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욕망에 빠지지 않고 화에 휘말리지 않고 게으름이나 졸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지도 않고 의심 때문에 내가 지금 실천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닌 욕망, 악의, 게으름과 졸음, 불안과 후회, 의심을 순간순간 극복하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정진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앞에 것들을 하면서 계속 여기 와서 부딪히고. 제 경험으로 이 5개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하루에 15시간씩 명상해서. 그게 저는 500시간이라고 생각해요. 500시간 전으로. 그럼 5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암과 그 다음에 삼매의 힘이, 집중의 힘이 계속 이어집니다. 눈 떠서 잘 때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눈 떠서 잘 때까지 이 5개가 작동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그럼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기쁘겠어. 술 한잔 하는 것보다 낫겠어?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 나누는 것보다 낫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험을 해본 걸로 말씀드리면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수행을 하면은 이것이 가라앉아서 좋으니까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선에 가까워지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오늘 2장 끝내려고 했는데 한 장으로 그냥 한 장 갖고서 1시간 얘기를 다 했네요. 이 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빨리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한 5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5개가 가라앉으면은 첫 번째 선정이 이루어집니다. 삼매가 초선이 획득돼서 5가지 장애와 불선법들이 사라져요. 불선법은 이미 앞에서 말과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불선법들이 사라져요. 이제 10불선업이 사라진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기쁨과 행복감이 솟구칩니다. 이때 희열감은 어떤 것을 해서 얻는 희열감, 비슷하다고 하면은 아주 좋아하는 고전 음악을 들으면서 오는 희열감? 그게 계속 이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희열감은 계속 올라와요. 계속. 파도처럼 이렇게 막 밀려와요. 그리고 이 희열이 느낄 때 몸에서 전율이 일어나니까 몸이 이렇게 정화되고 이제 뭔가가 풀어진다는 그런 느낌들이 와요. 그래서 희열과 행복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이걸 산다. 초선까지만 가도 초선은 욕계를 벗어난 거예요. 욕계를 관장하는 최고의 신이 염라대왕이에요. 야마천,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는 욕계의 최고 위에서 욕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중생들이 있으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5가지 덮개의 방식으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방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면은 마라가 깜짝 놀라죠. 저 인간이 내 이 영향권에서 벗어났네 하면서. 벗어나고 나서는 더 이상 욕망이나 화에 의해서 마음이, 불선법에 의해서 마음이 이제 구속받지 않아요. 사람들 싫어서 혼자 계신 시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혼자 계시면은 막 희열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깁니까? 혼자 있어서 희열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는 방법은 삼매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주로? 뭘 보시죠? 근데 뭘 보지 못하는 분은 뭘 듣더라고요.
산에서 산장지기 하는 분한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찾아갔더니 뭐 계속 소리가 들려. 이렇게 저쪽 마루턱에서 라디오를 KBS FM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24시간을. 세상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잘 안 내려오는 분인데. 그건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세상의 그 오개 속에서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초선을 통해서 희열과 행복을 느끼면은 이것이 부처님이 가신 길이구나. 이것이 성자들이 가신 길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확인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져요. 이른바 가피를 받은 느낌이 들어요. 아, 드디어 부처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서 경험됐구나. 아, 이거 진짜구나. 이제까지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거 진짜로 일어났네. 기쁨에 부처님 하면서 비읍자만 생각나도 이제 눈물이 나고 그래요. 고마워서. 그리고 신심해서. 부처님 아무리 외쳐도 부처님이 무슨 말씀 해주시나요? 저기 앉아계신 부처님이? 삼천배 하면 약간 윙크하는 듯한 미소를 띠신다면서요. 진짜 삼천배하고 부처님 불상을 보니까 부처님이 약간 웃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더라고요. 아, 삼천배를 해냈다 하는 그 기쁨이 부처님 얼굴에 투영돼서 보였는가 봐요. 자, 이게 기본 모드고, 그 다음에 2선은 이제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으로 더 희열이 깊어지고 행복감이 더 깊어져요. 이게 똑같은 말이지만은 차원이 달라져요. 3선에 가면은 희열이 사라지고 온몸 구석구석 행복의 느낌이 퍼집니다. 몸으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몸이 행복하신 적 있으세요? 내 몸이 막 기뻐가지고 행복한 적 있으세요? 뭐 온천에 들어가시면 행복하려나? 몸이 찌부둥한데? 아니면 뭐 마사지 기계에 누워가지고 마사지 받으면 행복한가요? 그럴 수 있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 행복은 깊게 스며들어서 몸을 전체를 갖다 이렇게 정화하듯이 느껴져요. 그 다음에 4선으로 올라가면은 사념청정, 우백가 사티 파리수티 해가지고 평정에 의한 마음 챙김의 완전한 정화, 안전한 정화라고 해놨네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완전한 정화입니다. 여기 안전이 아니라 완전한 정화. 평정심이 이루어지니까 마음 챙김이 완전히 정화돼서 온몸 구석구석 지극히 청정한 마음으로 속속들이 스며들게 한다. 그리고 사선에서 숙명통으로 갈 수도 있고 천안통으로 갈 수도 있고 누진통으로 간다. 꼭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꼭 필수적으로 오는 건 아닙니다. 숙명통, 천안통 생략하고 누진통으로,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스스로 번뇌가 다해서 내가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 범행, 수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윤회의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해탈 지견이 생깁니다. 이게 해탈한 사람은 이게 당연하게 생기는데, 해탈 못한 사람이 이렇게 이 글귀를 읽으면요,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고통이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자를 진정한 사문, 바라문, 목욕을 마친 자, 베다에 통달한 자, 슈루띠에 정통한 자, 깨끗한 자, 성스러운 자,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힌두교도들은 겐지스강에 가서 목욕하잖아요. 업을 씻는다고. 겐지스강에서 목욕해서 업이 씻겨질 것 같으면 물고기들은 다 업이 씻겨졌겠네.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좌선하면서 깨달았다면 이제 안진뱅이들은 다 깨달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세나 어떤 곳에 가 있다고 저절로 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게 지금 번뇌를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화되고 성스럽고 아라한이라고 한다. 이 단계에 이를 때까지 출가 수행의 정지는 지속된다. 제가자들은 어떠냐? 제가자들도 마찬가지다. 제가자들은 의식주와 약을 관할하고 바쁘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그거 보상해줘요? 보시하면 보상을 좀 받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살면서 계를 지키면 또 보상을 받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보시를 하고 계를 지켜라.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갖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수단을 획득해라.
그럼 그것만으로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얻은 것을 나누고,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을 또 나누고, 이렇게.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은 아침에 5시에 수행도 하고, 저녁 10시에 자기 전에도 수행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집중 수행도 하고. (8월) 달에 제가 한 20일 집중 수행할 예정입니다. 8월에 할 예정이니까 하루라도 하실러 오실 분 있으면 오세요. 서산에 있는 금강스님 서산에 있는 참사람의 향기 서산 도량에서 8월 한 달간은 지낼 예정인데, 앞에는 이제 경험자들이 먼저 한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8월 10일 말복부터 8월 30일 해제까지. 해제 때 여기 오셔야 되잖아요, 또. 아니면 뭐 어디 가셔야 되나? 그러니까 말복부터 시작해서 20일간 집중 수행을 할 테니까, 나 20일간 한번 해보겠다. 500시간은 못해도 한 300시간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은 오세요. 네. 조금 잠자리가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혼자 주무시기 원하면 텐트 가지고 오세요. 텐트 좋은 데도 쳐드릴게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식사는 같이 밑에서 모여서 하고. 건강하시면은 정진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기준은 음식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다. 다 소화시키시잖아요. 그럼 건강하시니까 120살에도 아란이 된 제자도 있고,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 무슨 어디 가서 수행을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죽기 직전까지 수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오늘은 7장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했네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8장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15분간 이제 명상 좀 하겠습니다.